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 계명의 두 들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시작과 마지막 절 끝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대괄호죠.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큰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왜 대괄호를 쳐놓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은 신구약 66권은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가장 처음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원본은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필사한 사본들 중에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초기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것 후에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사본이 여기 이 그림의 첫 번째 겁니다. 이게 앞뒷면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조각이에요. 명암 크기의 한 조각인데 주후 한 125년경에 발견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남아있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요한복음 18장 31절 33절이 있고 다른 면에는 18장 37절 38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옆에 그림은 3세기의 사본인데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17장 2절까지 본문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본이 있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은 이 첫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5세기 초의 사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4회 사본인데 4세기에 필사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했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계속 필사했던 아마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그걸 기록해서 또 필사를 해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해주고 또 그 중에서 받아서 필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초기 본들도 다 사라지고 없고 그 계속해서 필사했던 후대 것들이 이제 남아서서 그것이 한 권으로 모아져서 신구약 성경이 된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이 후대에 이 발견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본들이 100%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빠진 것도 있고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괄호를 친 이유는 발견된 사본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어떤 자료로 평가되는 그런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본들 몇몇 사본들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이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했던 본문이 아니라 원래는 없는 본문인데 후대에 필사하면서 첨가한 본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 본문을 대괄호로 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괄호를 쳐서 강조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와 있지만 예배 설교를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하며 묵상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단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만 방해할까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저는 성경의 초기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전쟁으로 소실되고 이런 일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려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성경의 초기 자료들이 이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조각조각 흩어지고 이 한 조각 겨우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머릿속에 외웠던 사람들이 다시 그걸 기억해서 기록하고 다시 필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손에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이제는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집마다 성경이 믿는 집에 성경이 몇 권씩 꽂혀 있고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어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공격할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왜곡하게 하고요. 성경의 뜻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못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 좀 궁금함, 나름대로 열심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볼래 이런 유혹에 빠져서 가서 잘못된 해석, 빗나간 해석, 어떤 거짓된 해석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려 했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 요 근래 일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지하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약 한 1억에 육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중국 교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오랫동안 핍박을 했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더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가 중국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골치에 아픈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공산당식 교회, 중국 공산당식, 중국식 기독교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고치고 있어요.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다 바꾸진 않고요.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들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 주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본문, 오늘 본문을 고치는데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시면서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 본문을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한 그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고쳤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오랫동안 이 본문을 공격해왔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이 본문을 고쳤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요한복음 1장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따라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조의 7일,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 7일의 과정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의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는 1장에서 한 5장 정도까지는 재창세기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6장부터 보면 그죠? 6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6장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고 생명의 떡이 되는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에 성전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정지하는 무리들 앞에서 땅에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라고 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맞을지는 나중에 중국에 가야 알겠지만 저는 제 추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과 7장과 8장의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고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강물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신 사건과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셔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에 새긴 두 돌판을 주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처음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래서 돌판을 깨트리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라 해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무엇으로 새겼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다니엘서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죠?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탈취해온 그런 금그릇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왕비들과 신하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들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그 왕궁 벽에 글자를 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던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사역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는 설교를 하시고 초막절에 생수의 강물에 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성전에 오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두 번을 쓰세요. 두 돌판을 만드시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이 말씀을 재창세기라 한다면 6장 이후의 말씀을 재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는 옛계명인 십계명,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새기시겠죠.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돌을 들어서 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그냥 서 있고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새 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미 하셨던 이 약속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선지자들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모세의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옛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던 그 두 돌판을 이제는 깨뜨리시고 새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두 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입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이 본문을 없애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엎드려 서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겠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그렇게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는 무리들의 질문, 이 거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법과 새 법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용서의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의 계사랑,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의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사실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짓만 하면 사랑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안 맞고 내 마음을 놀라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노래하는 죽고 못 사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오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면서도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인 것이죠. 오늘 이런 모를 여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질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용서와 회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일까요? 로마서 8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회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후로도 한동안은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 오늘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은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지만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먼저 용서하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것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도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 용서의 영,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에게 죄 전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늘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도우실까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도우실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면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한 행동들, 그 사람의 한 짓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먼저 용서하도록 도우십니다. 음행한 여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땅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마음에 돌 하나씩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돌을 맞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땅에 내려놓는 것, 그 땅에 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일어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 먼저 용서로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긴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해도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에 대가로를 치셔서 그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복음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단어 하나씩을 쓰셨다면 첫 번째는 회개라는 단어, 두 번째는 용서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하면 좋겠습니다.